샬롬,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주학에 맞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루어질 모든 일을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품게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험한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작고 연약하여서 여전히 두려움에 빠지고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기보다는 세상의 속임에 빠져 낙심하며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의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반기며 욕망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것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망각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며 다른 일을 업신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못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큰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새롭게 거듭나길 소망하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탄압과 박해와 분쟁들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땅 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온전하신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에 기대어 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지각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와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계셨어요? 얼굴이 다 밝으신 거죠? 마스크 안으로 괜찮으신 거죠? 좀 눈으로 한번 웃어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표정 괜찮은지 한번 이렇게 돌려도 보시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 가족 됐겠어요? 또 영원한 소망 안에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죠. 무조건 우리 교회 경례 땅만 밟으시면 다 우리 믿음의 가족인 줄 아시고 좀 호들갑을 좀 뜨시면 어때요? 반갑다고 막 이렇게도 하시고 폴짝폴짝 뛰시고 또 손도 좀 내미시고 주머니 사탕도 넣은 거 있으면 좀 나누어도 주시고 이렇게 서로 좀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써놓으니까 표정도 모르겠고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눈으로, 손으로, 몸짓으로 좀 우리가 그렇게 반가움을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한 내용이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요. 이제 우리 후반기 그리고 내년 사역팀 운영에 관한 사역팀 리더십 전체 모임이 있어요. 마지막 주에 있는데 팀장과 총무들께서는 꼭 함께 하셔야 해요. 시간을 꼭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성경 정독하는 것을 교우들의 음성으로 녹음해서 홈피에 올려놓고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시죠? 혹시 길 가시다가도 들으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가족들의 음성으로 우리가 전체 다 읽고 나면 파일을 만들어서 USB로 교우들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음성을 꼭 녹음해 주세요. 지금 자리가 몇 자리 남았다니까 읽는 것이 그저 아주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무학 카페를 그동안 문을 닫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팀원들께서 오픈하시면서 오픈 이벤트를 하나 하시는데 그 모든 음료를 오늘 한 잔씩 그저 드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해야만 준대요. 성금을 내도 그 말 안 하면 절대 안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테이크아웃 해 가실 분들은 또 해 가셔서 곳곳에서 나누셔도 좋고 개인 소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시간 가져주시고 2부 예배 후에 바로 재직 여러분들 재직회 있는 것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때 찬양은 우리 권혁진 집사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랜만에 찬양 들은 것 같아. 자주 하자. 너무 좋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해 확 다가서는 것 같은 찬양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독창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잠자고 계신데 좀 하시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 우리 좀 천천히 해서 같이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38장,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돌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에서 많은 백성들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물론 대답을 잘 하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부 때 못 맞췄어요. 그래서 상품을 누적해서 두 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고, 또 넘어가야겠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가는 일의 첫걸음이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되는 것은 상대의 의도를 잘 알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믿음의 반응 혹은 적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소상히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허물고 다시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33장을 중심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의 주제는 내가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죠. 신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의 이는 씨다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의 내용은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희망과 위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40장 이후에는 미래 사회의 밝은 청사진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그려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금주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40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 좀 더 관심 있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소망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미래 청사진이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미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에스겔서의 구조와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많이 닮았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죠?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역사 이후에 있을 미래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40장 이후부터 48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형편은 아주 암울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바벨론 제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유다는 초토화되었어요. 왕을 비롯해서 유력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에스겔은 하나님은 이 땅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겔은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허무시리라. 그러면서 또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희망, 무슨 미래,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허물지나 말 것이지,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화살은 고스란히 에스겔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많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너무나 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미래를 향한 이 청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솔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래 청사진을 장밋빛으로만 포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8장과 39장은 마곡의 곡이라는 왕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에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 청사진을 주시면서 이 청사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지사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면 잘 포장된 큼지막한 이 택배를 안방에 앉아서 받아보듯이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좀 이거 주셨으면 안 됐었을까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늘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목사님 별거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아니면 살이 좀 빠져 보인다나 뭐가 어떻다나
그래서 제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어디 뭐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려니 생각하고 삽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아프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가 있으므로 얻는 것이 많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얘기하신 것은 아마 주께서 이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열매 맺는 원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돼요.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바로 맺혀지지를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햇빛을 맞으면서 천둥 태풍 맞으면서 열매는 연걸어 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일은 더 맛있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 사과는 더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작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이 38장에 기록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현실은 아니었어요. 에스겔 당시.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는 중에 나라도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것은 훗날 포로된 중에 자유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생활도 상당히 안정되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평온의 고을,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미래 청사진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마곡의 곡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무려 7개 나라가 연합했어요. 여러분 4절 이후부터 16절까지 나타난 그들의 군사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말과 기마병, 완전한 갑옷을 입은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갖추고 칼을 잡은 큰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또 이들과 함께한 연합군들도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고 많은 군사들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고 해서 군사력과 전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의 전쟁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고 짐승과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빼앗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쓸어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군대가 연합군을 이룬 겁니다. 전리품은 나중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싹싹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온 국토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초토화가 될 것이 뻔합니다.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백성들이 들었을 때 한숨밖에 더 나오겠느냐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몇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신대요. 전쟁은 있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사람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 시련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겪고 싶지 않는 참담한 현실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고 내가 주관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땅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대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대주제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충격에 있어서. 자,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로 가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개 이스라엘 공격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제해 주시지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또 16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출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해서 이제 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이루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못 봐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고국은 기고만장해서 전쟁에 광분하고 노략질하고 영토를 넓히고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얼마나 그들도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평안한 중에도 전쟁을 경험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알고 전쟁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모른 채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그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일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감정과 이성과 환경과 그가 만나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가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떻게 행할 것이며 무엇을 갖출 것이며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 것이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전쟁판이라고 본다면 이 전쟁판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셨어요. 너희는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도. 22절을 또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연합군을 만들어 엄청난 군사력과 전투력을 무장하고 왔지만 결과는 아주 참담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요.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권세와 권력이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모든 것은 내 거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고옥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만큼 갖추면 충분히 모든 것은 자기 천하에 있는 줄 알았어요. 천하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일을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역대하 32장을 통해서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전쟁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파죽지수로 밀려왔어요.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기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다 정복하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되었어요. 왕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 손에 죽었어요.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무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다윗의 한판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 모두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 힘이 엄청났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손에,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군사력이 강하다 하여 힘이 있다 하여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쟁들을 다 알 수는 없다 해도 몇 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여러분 얘기 들어서 아시죠? 유럽, 유라시아 전체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제패할 듯 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국 러시아 전투에서 망하고 차가운 산맥을 넘어 군사들 거의 다 잃어버린 채, 그런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샘에 유배되어 쓸쓸히 죽어갔어요. 힘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1967년인가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수억의 아랍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한반성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수가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이었죠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이 부각되고 아랍은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위치였었어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치하에서 세계는 끝날 줄 알았어요. 이탈리아와 일본 동맹 이 연합군이 세계를 제패하리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너졌고 세상은 자유를 얻게 됐죠. 힘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세요. 자, 그렇다고 볼 때 북한이 핵을 보유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덩치가 엄청 커요. 이것으로 동아시아 주변 나라 점령하고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당하게 힘주시고 적당하게 활동하게 하시고 적당하게 통치력도 주신대요. 중요한 것은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패로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손을 잡아도 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교회 경영, 가정 경영, 개인의 삶에 또 똑같은 룰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 두지 아니하면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그 의도를 가지시고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이 강하다 하여 반드시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의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이라는 이 나라에 엄청난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맨 마지막 줄 밑줄을 좀 치시겠어요?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에스겔서에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천재지변, 코로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쟁,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일어나는 배후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에 이것을 알아차리는데 미련한 사람은 30번을 경험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백 번 같은 것을 경험해도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좌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를 향한 진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곡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곡과 곡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곡과의 이 전쟁이 에스겔 시대 한 번 등장하고 끝난 세력이 아니에요. 이 곡이라는 세력이. 성경에서 곡에 대해서 또 언급한 곳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곡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의 상대다고 말씀을 하세요. 곡은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 곡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곡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이 지구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고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엄청난 손실이 가도록 일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지만 고난이 면제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곡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를 못 살게 두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왜?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라도 막 고초를 줘가지고 막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별별 수단을 쓰는 겁니다. 자기 하수인인 이 곡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곡의 운명은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꾼에 던져지게 될 때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역사도 끝이에요. 20장 11절부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과 더불어서 신천신지에 관한 영원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이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곡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을 지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곡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많다는 겁니다.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 모든 사람, 이것이 바로 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과의 전쟁은 에스겔 이후, 아니 그 전 끊임없이 성도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들 세력의 대부분은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국의 전쟁은 역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고국이 싸움을 걸어오는 배후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진리전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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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고난, 어려움, 전쟁, 불편함, 손해, 싸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성도를 못 살게 굴지만 그가 의도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둔 진리를 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국의 전략이에요. 고국을 통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고국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죠?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연론자들, 진화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념적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비밀결사체라고 일컬어지는 프리메이슨, 그리고 복음의 적대감을 가진 모든 현대 사조와 문화들입니다. 사단은 사람들 속에 이런 것들을 주입시켜 성도들과 대적시키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정확하게 이 고국의 실상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진리로부터 성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것도 사단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성도를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물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 고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대주제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인식해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지만 목적은 하나,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의도를 모르니까 아직까지 계속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주의 뜻이 뭐냐고
속에서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되어 아름다운 열매처럼 맛있게 익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도 의와 진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고난이 면제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싸움을 붙여요. 세상과 세상의 논리 앞에, 가치체계 앞에 끊임없이 싸움을 붙이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혹 겪고 있다면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사회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 앞에 우리가 모를 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져 가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소서. 주님 주님 우리 주님.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시요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 불편한 상황들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했을 때가 많았으나 이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한 바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이제는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한마디 더 하세요. 진리 전쟁에서 꼭 승리하셔야 된다고. 한마디 하세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줘요. 진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6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 내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물은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주의 손 안에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니 모든 것에 안심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아침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총을 돌아보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른손 헌금과 의무한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은 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믿음의 길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주말에서 승리하십시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